피곤하시죠? 예, 진짜 피곤하시죠? 피곤하실 것 같아요. 좀 웃어보세요. 오른쪽 왼쪽 앞에 피곤해도 한번 참아봅시다. 예, 한번 웃어보세요. 예, 예. 제가 보니까 이게 여러분 탓이 아닙니다. 제 탓도 아닙니다. 아직 설교 시작도 안 했거든요. 근데 진짜 이 시대가 굉장히 피곤한 사회입니다. 피로 사회. 그래서 사실 이렇게 오전 예배 드리고 또 이렇게 막 헐리벌떡 또 밥 먹고 이래 오후에 또 와가지고 이름도 어찌 이리 어렵습니까? 이게 진짜 짜증날라 하잖아요. 그냥 마띠디아 스마이와 아나 읽기가 딱 싫네 그냥요. 이런 거 듣고 있는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 진짜 대단합니다. 저도 솔직히요 목사만 아니면 오전 예배 마치고 어디론가 지금 저기 산을 타고 있든지 테니스 치고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여러분 귀하십니다. 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의 그 수고와 그 피곤한 가운데서도 이 말씀을 사모하고 또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절대로 피곤해도 조금만 참으십시오. 제가 빨리 끝내보겠습니다. 근데 앞에 있으면 다 보입니다. 앞에 있으면 누가 조는지 누가 손잡고 있는지 다 보입니다. 아시겠죠?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네 말하는 거 아니다. 제가 여행을 좋아하잖아요. 제가 여행을 진짜 좋아합니다. 제가 진짜 빚내가지고 여행하랍니다. 청년들한테도 돈 그거 필요 없다. 빚내가지고 여행하고 세계 곳곳을 한번 돌아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제가 여행을 한 곳 중에 뭐 엄청난 곳이 진짜 많았습니다. 제가 가장 뭐 감동적인 건 이미 뭐 히말라야고요. 이 표현이 안 되는 어마어마한 그 장면들을 한번 목격한 적이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이 만리장성입니다. 만리장성.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거죠. 우와, 얼마나 만리장성이 대단한지요. 그 거짓말 아십니까? 달나라에서도 보이는 지구의 유일한 건축물이 만리장성이다. 거짓말입니다. 그만큼 대단한다는 거죠. 만리장성이 누가 세운지 아시죠? 진시 황제가 세울 때에 누구를 막기 위해 세웁니까? 흉노족을 막기 위해 세운다고요. 흉노족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니까 순식간에 흉노족 그 몽골 계열들이 내려올 때에 만리장성 그 산이 딱 뚫려버리면 바로 북경으로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북경 저 위쪽에다가 그 산해강부터 해서 쭉 쌓는다고요. 정말로 이건 우리나라 수원성 혹시 가보셨습니까? 우리나라 수원성이나 남한산성 이런 성도 아니에요. 이건 입이 벌어지고 이거 막 감당할 수 없는 저 멀리까지 보이는데요. 산 꼭대기로 산을 쌓았는데 그 규모가 감당할 수 없는 큰 규모입니다. 제가 보니까 어느 누구도 넘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미 산이 뾰족하고 높거든요. 그 산을 넘어서 또다시 이 수레가 교차할 만큼 성을 쌓았으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진짜 돌이 이빨 하나 안 들어갑니다. 이쑤시개 하나도 안 꼽힐 만큼 단단하게 딱 들어간다니까요. 엄청난 그 건축물입니다. 근데 이 만리장성이 어떻게 됐을까요? 만리장성이 중국 그 민족을, 한족을 지켜줬을까요? 예, 몽고족이 바로 뚫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몽고족에게 그렇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뚫었냐고. 어떻게 뚫었냐?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성을, 조그만 말 가지고 산을 올라와가지고 그 성문을 뚫어냈냐? 도저히 사다리 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라고 물었거든요. 그 몽골 뚫고 넘어온 몽골 사람이 딱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거 쉽던데요. 어떻게 넘었을까요? 맞추면 제가 상을 드립니다. 자, 무엇만 넘으면 돼요? 하나, 진짜 허물어지기 쉬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거대한 건축물은 넘어설 수 없어요. 근데 진짜 허물어지기 쉬운 이 하나의 담이 있다니까요. 그것만 허물면 아무리 사람이 천청만청 500층 600층 쌓아놔도 그거 하나 딱 무너지면 모든 게 다 허물어집니다. 그게 무슨 문일까요? 그렇죠. 사람의 마음의 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문을 딱 열면 천청 백청 쌓아도 사람의 마음 문을 하나 딱 열면 무조건 뚫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몽골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이뤘을까요? 어떻게 해요? 금 한 양을 가지고 그 문지기를 매수했답니다. 금 한 양으로 문지기를 매수하니까 자동으로 그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마음만 허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 마음문이 굉장히 약합니다. 이 건물이 중심이 되고 이 건축물이 중심이 되면 안 되죠. 사람이 중심이 돼야 된다고요. 사람이 모든 걸 결정하고 사람 마음문이 뚫리면 다 뚫리는 거죠. 자,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성벽을 완공합니다. 그럼 끝나야 되잖아요. 이겼잖아요. 성공했잖아요. 근데 느헤미야가 볼 때는요, 훨씬 더 무너지기 쉽고 또 많이 무너져 있고 훨씬 더 위험한 성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이 50일 만에 세운 이 건축물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다니까요. 그게 뭘까요? 마음입니다. 마음. 신앙입니다. 신앙의 성이 무너져 있고 그게 전부 다 바스러지고 이 먼지처럼 허물어져 가는데 아무리 높은 성을 쌓아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느헤미야가 다시 하자. 이거 지금 우리가 성벽을 건축했지만 이게 우리를 지키는 게 아니다. 다시 세우자. 다시 콘크리트 세우고 다시 벽돌로 쌓고 다시 좀 나무로 지탱해야 된다. 뭐 어디를요? 뭘요? 1절이죠. 1절. 자, 1절 보십시오. 시작.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매. 예. 마음속에 그런 확신이 있는 거예요. 성벽이 우리를 지키는 게 아니다. 성벽이 우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예배가 우리를 지키고 말씀이 나를 지킨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니고요, 주일이 우리를 지킵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실제는 말씀이 우리의 생명을 지킨다고요. 예배를 시작하거든요.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가지고 크게 읽습니다. 자, 3절 보시면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여기서 새벽은 6시 말합니다. 정오는 12시죠. 6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냐면요, 5절 보십시오.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나니라. 책을 읽고 에스라가 말씀을 읽고 설교를 하는데 모든 백성이 6시간 동안 그 설교를 서서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야, 그래, 하나님 말씀이니까 어떻게 사람이 앉아서 그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어? 그렇게는 안 되지.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앉아서 들을 수 있어? 불경한 거 아니냐? 그런 뜻 아니라니까요. 신천지 보니까 신천지에는 이렇게 이만희가 설교하면 전부 다 흰옷 입고 줄 서가지고 줄 딱 맞춰가지고 일렬도 안 들리갖고 무릎 꿇고 듣고 있던데요. 그 보면서 자랑하던데 저는 굉장히 이게 제일 꼬라지가 보기 싫습니다. 그게 이게 뭔지 모르게 종교적 협박과 경직성, 마치 불경스러운데 네가 어떻게 그렇게 해? 체면,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아요. 활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 게 아니고요,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그건 거룩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데 어떻게 내가 앉아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어? 체면상 안 돼. 그건 경직된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혹시 여러분 그거 기억하십니까? 저는 아직도 너무 오래된 이야기지만 2002년도에 그 8강에서요, 그때 모든 국민들이 다 보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전반전 후반전 넘어가면서 전부 다 상암에도 다 일어섰지만 그 모든 곳곳에, 대한민국 곳곳에 사람들이 다 일어선 거예요. 일어서 가지고 대한민국 앉으라고 해도 앉지를 못하는 거예요. 앉지를 못하고 그 뜨거움과 그 감격과 그 감동 때문에 온 힘을 다해서 막 펄쩍펄쩍 뛰면서 대한민국 외치잖아요. 그 설레임과 뜨거움과 열망과 열정과 열심으로 전 국민이 일어서서 외치듯이,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이 들릴 때에 이게 우리 인생과 우리의 자손들과 우리의 선조들과 우리 이 민족의 운명을 가늠한 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그 뜨거움 앞에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가슴이 벌떡벌떡 뛰고 심장이 두근두근거려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어서 펄쩍펄쩍 뛰면서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거죠.
그 말씀이 얼마나 강력하게 그 마음을 파고들든지요. 9절 말씀 보십시오. 9절 말씀에, 자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을 경험하신 일 있습니까? 여러분 진실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온 몸과 마음으로 십자가 보혈로 여러분의 심령을 만지심으로 여러분 가운데 큰 울음이 터져나오고 감격이 터져나오고 눈물이 줄줄줄 흘려본 일이 있습니까?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부여할 때에, 여러분 우리의 심령을 만지실 때에 여러분 이런 일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경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이 하나님 말씀이 나를 치료해가고 내 오래된 그 오래 황폐된 기초를 고치고 내 아픈 사연, 내 아픈 고통, 살아온 세월의 그 슬픔을 만지시고 안아주시고 수고했지, 힘내라 힘내라 수고했다라고 꼭 안아주실 때 주님께서 만지시는 그 따스함 때문에 통곡하는 여러분 이런 경험들이 있을 때에 여러분 그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고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마치 이게 망하는 오늘 이 시대에 교회가 망해가는 건요, 예배가 뭐랄까요, 예배가 8.15 광복절 행사 같고요, 아무런 영향력도 없고 아무런 역동성도 없는 8.15 뭐 행사 같고요, 설교는 대통령 훈시 같고요, 앉아있는 분들도 이 거룩한 감격과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망 없는 그냥 행사가 되면 망한다니까요. 여러분 예배는 절대로 행사가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하는 이 행사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되 우리의 모든 아픔과 우리의 어떤 고통들을 치료하시고 안아주시고 함께 하시는 거룩한 만남이요 거룩한 회복의 현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꼭 경험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좀 만져주십시오. 임재해 주십시오. 하나님 좀 함께 해달라고 꼭 기도하십시오. 1907년도에 그 방위량 선교사가 편지를 씁니다. 방위량 그 선교사가 자기 나라에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가 발견되면서 굉장히 좀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조선의 기독교인들은 겨울철이 되면 2주 동안 말씀 사경회를 가집니다. 여성들은 이불과 쌀을 머리에 지고 오고 남자들은 장작을 패고 한 짐씩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모이는데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 한다 하면 사람들이 거기서 자잖아요. 옛날에는 요 마룻바닥에 잤다고요. 자는 거죠. 사경회를 하면요, 선교사가 물어봤대요. 집사님은 어디서 왔냐라고 물으니까 이 살고 있는 데가 지금 평양이거든요. 나는 한양에서 왔습니다. 나는 충청도 보은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의주와 원산에서 온 사람들은 수천 명이 넘는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수백 리를 걸어옵니다. 한양에서 충청도에서 평양까지 수백 리를 그 짐을 지고 걸어왔다고요. 사경회 이야기를 합니다. 사경회가 시작되면 새벽 5시부터 6시까지는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는 성경 공부를 합니다.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는 기도회를 했습니다.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또 성경 공부를 합니다. 3시부터 6시까지 각자 마을로 들어가 노방전도를 합니다. 저녁 사경회를 3시간 이상 5시간까지 말씀을 듣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끊으려 해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 백성들은 눈물과 통곡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울음이 통곡으로 변하여 눈물을 흘리는데 눈물이 그칠 줄 모릅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땡땡 아무리 두드려도 절제 좀 하라고, 대한민국 성도 여러분 절제를 하십시오라고 아무리 이 탁자를 치고 종을 쳐도 절제되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12시 1시 새벽까지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다. 1976년도에 고려신학대학원 경건회 기록이 있는데요, 갑자기 오전 11시에 경건회를 하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에 기도가 끊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을 잡으시고 우리의 지성과 이성과 그 공동체를 장악하시니까요,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수님이 수업까지 한다고 기도를 끊으려 해도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불같이 타오르니까 급하게 교수회가 열어가지고 교수회를 열어서 일주일간 집회를 하자, 일주일간 기도회를 하자. 그래서 일주일간 수업을 휴강하고 일주일 동안 금식 예배를 드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여러분 이런 놀라운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한 번이라도, 여러분 인생에 한 번이라도, 단 한 번이라도 100년 전 109년도 120년도 127년도 1977년도에 1970년도에 부으셨던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은혜의 큰 능력들이 여러분의 삶을 휘젓고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교회가 능력이 생기고 은혜가 생기고 복음이 강력해지고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경험할 수 있는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느헤미야 7장까지는요 없던 이름이 이 8장에 등장합니다. 그 사람 이름이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8장부터는 이제 에스라가 등장해서 전체를 컨트롤합니다. 이 사람이 14년 전에 먼저 왔거든요. 이 사람이 14년 전에 먼저 왔다고요. 와보니까 내 힘은 약해요. 이 느헤미야는 총독으로 왔잖아요. 군사를 이끌고 왔잖아요. 성벽을 쌓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이 에스라는 하나님 말씀을 들고 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왔는데 이건 너무 무기력한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은 이 사람들에게 아무런 영향력도 없고 이건 밥도 주지 못하고 이거는 이 사람들을 지켜주지 못한다고요. 14년 동안 이 사람이 뭐 했을까요? 14년 동안 이 친구가 기도를 합니다. 에스라가 14년 동안 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자, 에스라 7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언제요? 14년 전에 왔을 때에 이 백성들의 마음이 황폐해지고 우상을 섬기고 엉망이고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고 공격당하고 학대당하고 배교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 말씀은 너무너무 의미가 없고 어쩌면 너무너무 배고픈 사람들과 안전을 챙기고 그들을 살려주기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이 말씀이 언젠가는 이 백성들 앞에 가르칠 때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가르치기로 결심합니다. 여러분 그런 시 알잖아요.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서쪽 새는 그렇게도 울었나 보다, 뭐 그런 시 아시죠? 한철 노래하기 위하여 매미는 7년 동안 땅 밑에서 번데기로 있대요. 여러분 14년 세월 언젠가는 세워주실 그날들을 기대하면서 연구하고 울고 기도하고 연구하고 울고 기도하고 연구하고 울고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고 울고 기도하고 하나님 언젠가는 나에게 이 일들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언젠가는 내가 이 일들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성경 이름이 느헤미야니까 주인공이 느헤미야처럼 보이죠? 사실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인공이시죠. 그런데 하나님 주인공 대신 사람을 주인공 한 사람 꽂으라면 주연은 느헤미야가 맞아요. 쓰임 받았으니까요. 근데 사실 주인공은 에스라입니다. 에스라의 14년 소망, 에스라의 14년 기도 응답, 마음 놓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기쁨의 큰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 그 날들이 오기를 기도했던 그 14년 동안 기도했던 그 열매로 느헤미야가 무대를 만들어줍니다. 느헤미야가 무대를 만들어주고 에스라가 그 위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잘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바르게 잘 살고 계십니까? 구분법이 있습니다. 내 인생이 지금 살고 있는데 이게 뭐 잘 사는 건 맞나? 어떻게 구분하냐면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보아야 할 거룩한 소망이 있습니까?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내가 내 육신의 관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진실로 이 땅에 사라지기 전에 간절하고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까? 그 소망이 나를 이끌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죽기 전에 꼭 보고 싶은 거룩한 열망과 소망이 없다면 여러분은 그냥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사명을 다하기 전까지 절대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기도의 전압이 약하기 때문에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뿐이지요.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의 사명을 꿈꾸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 기도하고 열망으로 기대하면 하나님은 언젠가 그 기대를 채우시고 기도를 이루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창원 마산 근처에 살면서 우리 마산 창원에 하나의 거룩한 신화가 있습니다. 신화라는 건 미신 아니고요, 미신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그 당시에 1980년도 후반에 굉장히 마산, 부산, 창원 사람들이, 마산, 창원 이분들이 뜨거운 마음이 있었지만 좀 기독교 문화에 열등한 모양이 있었습니다. 서울에는 이미 극동방송이 온 세계를 향해서 뻗어나가는데 이 극동방송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극동방송이 안 들리는데 서울에 갔다 오신 분들, 권사님 한 분이 서울에 가니까 극동방송이 있는 거예요. 기독교 방송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여가지고 자기 교회 성도에게, 야 신기하더라, 야 신기하더라. 뭐가 신기하던데 권사님? 서울 가니까 라디오를 켜니까 설교가 들리더라. 하루 종일 설교가 들리고 하루 종일 말씀이 들리는데 이 경남에서는, 창원에서는, 마산에서는 아무리 돌려도 안 되더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한 분이, 권사님 좋은 생각이 났다. 서울 가면, 서울 낙원상가에 가면 뭐가 판대요. 뭘 파냐면 큰 안테나가 판대요. 그 안테나 사가지고 옥상에 달아나면 잡힌대요. 그리고 큰 안테나 사가지고 혼자 들었대요. 혼자 들으면서 나는 이렇게 매일 말씀을 듣고 매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행복한데 내 주변에 많은 성도들이 이걸 할 수가 없잖아요. 다시 모였습니다. 다시 자기 친구들 3명 모아놓고, 우리가 이렇게 하지 말자. 우리가 돈이 있다고 낙원상가에서 큰 안테나 사서 우리끼리 듣는다? 이건 아닌 것 같다. 한번 우리 기도해보자. 하나님께서 이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한번 보자 하면서 3년 동안 3분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뭣도 모르지. 어떻게 일이 진행돼야 할지 몰라요. 그냥 하나님 좀 이 창원과 마산과 진해와 이 남부 지방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방송국 세워달라고.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모른대요.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자기는 몰라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한 명 한 명 붙는다고요. 3명이 기도하는데 방송국 세워달라고 기도한다더라. 이 남부 지방에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더라. 4명이 되고 5명 되고 6명 되고 장로님 붙고 권사님 붙고 목사님 붙더니 방법이 생각나고 서울에서 내려오고, 지금 창원이 극동방송국이 생기고요, 진주가 생기고 온통 극동방송이 생기지요. 그 이유가 뭐냐?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소망을 품었던 그 작은 기도 모임, 3사람의 기도 모임을 통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더래요. 3년 만에 하나가 생기고 6년 만에 또 하나가 생기고 8년 만에 9년 만에 또 하나가 생기더래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좀 자생적인 기도 모임이 생길 수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두고 행하시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실 때에 절대로 독단적으로 행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사람과 성도들과 동력하게 원하신다고요. 여러분 마음에 거룩한 소망을 두고 행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거룩한 소망을 하나님께서 씨앗으로 딱 주실 때에 여러분 꼭 그 씨앗을 허비하지 마시고 쏟아내지 마시고 같이 3명 모이고 4명 모이고 2명 모여서 기도하셔서 거룩한 자성과 거룩한 자력으로 많은 사람들 끌어모아서 힘을 다하여 기도하고 그 기도를 이루어 가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